중동 지방에 발생한 전쟁으로 많은 난민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휴전이 되기는 했지만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난민들이요 굉장히 처참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게 뭔가 하면 식수와 그리고 바로 식량입니다. 물론 유엔이나 또 NGO를 통해서 이 구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식량 그리고 또 식수 또 아니면 이 생활할 수 있는 사는 이런 거처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요 여러분 마치 난민들이 살아가는 것과 여러분 비슷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언제 어떤 세력이 전쟁을 일으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불확실성도 여러분 날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안전한 줄 알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이렇게 살지만 사실은 여러분 언제 무슨 일이 틀린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호 캠프를 만들어서 굶주리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을 바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오기만 하면 마치 기근 때에 물이 없어서 가라앉은 사람들에게 막 물을 퍼주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위대한 바로 초청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실제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바로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재차 우리에게 또 약속을 여기에 대한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약속을 해 주시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 백성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더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준비된 초청입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을 초청할 경우에 특별한 음식도 준비하고 이런 청소를 하면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가끔 말입니다. 신방을 한번 가게 되면 그 신방 받으신 분들이 꼭 얘기를 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집안 대청소했습니다. 목사님 오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냥 있는 대로 그냥 평소대로 그냥 예배드리면 될 텐데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래도 또 손님이 오면 어떻습니까? 깨끗하게 여러분 청소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요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을 바로 준비하시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다. 1절 말씀 여러분 새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도름자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연상되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이런 게 연상되지요. 오랜 가뭄으로 물을 구하지 못해서 음식도 제대로 못 만들어 먹고 씻지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곳에 누군가가 어마어마한 물탱크를 가지고 물을 싣고 가서 누구든지 물이 필요한 사람들 누구든지 와서 물 가져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집에 있는 들고 나올 수 있는 통은 다 들고 와서 물 받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지금 바로 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우리가 대하면서 꼭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여기에 누군지 목마르거든 목마름의 개념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연상되는 것이 물을 얻지 못해서 갈증을 느끼는 것 이게 목마름이죠 여러분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목마름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여러 종류의 여러분 갈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배움에 대한 갈증이 대단합니다. 억압된 사람에게는요 자유를 향한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안 겪는 사람은 이 절실함을 잘 모릅니다. 도박이나 아니면 어떤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지요. 자기 자신이 지금 뭔가 잘못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압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답답해하는 겁니다. 모순 가운데 살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이 답답함을 느끼는 것, 클클함을 느끼는 것,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목마름보다도 더 가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이 나오라. 여기 목마른 자들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뭔가 하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합친 일종의 영적인 목마름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진정한 모습을 되찾고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 갈망,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목마름,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여러분 이게 바로 해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통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왜 느끼지를 못할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병든 모습인지 이게 바로 이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때에 우리가 이 목마름을 느끼게 될까요? 우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이라도 딱 비추어지면서 자신의 상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평소에는 모르는데 이런저런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번 딱 비추어지게 되면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딱 보면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은 여러분 갈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때 뭡니까? 바로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또 아니면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근본적인 바로 문제를 바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는다.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직장을 잃는다든지 아니면 병을 앓는데 이 병이만 너무너무 고질적이고 또 의학적으로 치료도 잘 안 되는 그런 병을 앓으면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인간의 한계를 바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내면에 있는 죄성을 보게 되고 인생 전체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때 뭘 느끼게 되는가 하면 사람은 바로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완전한 존재가 아니구나 하면서 뭔가 도움을 바로 청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들이닥치는 이해할 수 없는 곤고함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손길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겪는 연약함이나 곤고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영적인 곤고함은 여러분 이런 것은 다 무익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면요, 이런 이 갈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뭐라고 또 말씀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갈증을 풀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이 모든 것들은 뭔가 하면 공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짜입니다. 여러분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증을 풀어주는 이 모든 구원은 뭡니까? 무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무료일까요? 왜 무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값이 너무 싸서 여러분 무료가 아니고요, 사실은 너무너무 값비싼 것인데 돈으로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뭡니까? 공짜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편에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켰거든요. 여러분, 이거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구원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이지만 실제로는 너무너무 값비싼 것인데 돈으로 도저히 치를 수도 없고 환산할 수도 없기 때문에 공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인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물을 마시러 온 자들에게 포도주와 젖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여러분 젖은요 양식을 말하고 포도주는 뭔가 하면요 아주 이 맛이 아주 맛나는 고급 음료를 말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우리의 답답한 그런 문제만 도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더 가치 있는 것, 새로운 것을 주시겠다. 포도주와 젖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요.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손길을 바로 뻗치는 자에게는요 죄 용서만이 아니라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새로운 인생까지 주시겠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오늘 여기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누가 인용을 하셨을까요? 누가 인용하셨는가 하면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부름을 할 때 제가 말씀을 읽었는데 누가 인용을 하시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지금 자신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좀 귀찮지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자막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안 줬으니까 없어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요.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자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스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오늘 이사야 55장 이 1절 말씀을요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바로 이 약속을 뭡니까? 자신을 통해서 더 분명히 새로운 것으로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요. 명절 끝날 예수님께서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은 언제 하셨는가 하면요. 유대인들이요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 그 초막절 절기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지키는데 이 초막절을 마지막 날에 바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초막절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 초막절이 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12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부 예루살렘에 모여서 일주일간 사막에서 여러분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천막 생활을 왜 하는가 하면 천막 생활을 통해서 과거의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자기들의 조상들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여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물을 공급해 주시고 먹을 것을 다 주셔가지고 살아남았던 것을 뭡니까? 이걸 잊지 않고 다시금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초막절을 지킬 그때가 바로 계절적으로 추수식이어서 곡식을 거두어 드리면서 감사를 드리고 곡식을 저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의미에서 이것을요 수장절 그렇게 또 부르기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전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전쟁을 하게 된 여러분 배경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마스는 원래 이 팔레스타인의 뭡니까 이 분파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 하마스가 사실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제를 하고 있는데 기습 공격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납치를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를 막 지키고 있었던 그 절기가 뭔가 초막절이었습니다. 원래 이 초막절에는 사실은 이 물을 길어와서 막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를 여정할 때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이 물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셔서 바로 그 물을 통해서 저들이 다 살게 되었는데 이걸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절기인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변질이 돼가지고 이 초막절이요 그런 모습은 하나도 없고 이제는 뭐 하는가 하면 춤추고 노래하는 절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춤추고 노래하는 그 절기에 뭡니까? 하마스가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납치한 거 아닙니까? 그 여파로 어떻습니까? 2년간이나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요. 사실은 그 일의 전쟁의 발단도 바로 이 초막절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요. 어쨌든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절기에 있어서 클라이막스가 여러분 언제인가 하면요. 백성들이 바로 마지막 날 물을 길어 가다가 바로 붓는 것이 이게 바로 클라이막스입니다. 백성들이 물을 길어서 성전으로 가져가는데 백성들이 줄을 길게 서서 실로암 이 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막 붓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이 절기의 바로 절정입니다. 이 절기의 절정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물이 전혀 없는 광야에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해 주신 그 일을 바로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내년 농사에도 비를 공급해 주셔서 풍작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염원하는 것이 이 절기의 바로 이 초막절 절기의 바로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이 절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 물을 길어와서 물을 부으면서 붓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하면서 그 물 때문에 반석을 쳐서 물을 먹게 되었는데 그 반석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반석이 뭘까요? 반석은 뭔가 하면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게 이제 그림자와 실체와의 관계로 해석하는 건데 반석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느냐? 반석이 왜 그리스도냐? 성경이 직접 그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정하면서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먹게 되는데 이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반석이 왜 그리스도인가 하면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는 민수기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고 있으면서도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계속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실제로는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저들을 다 치셔야 되는데 저들을 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치셨습니까? 반석을 치셨거든요. 그래서 반석을 쳐서 나온 것이 뭡니까? 바로 물이었거든요. 그래서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의 죄대로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안 치시고 누굴 치셨습니까? 예수님 치셨거든요. 예수님을 대신 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반석이고 반석을 통해서 나온 그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치시고 물이 아닌 뭐가 나왔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걸 그래서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막 부으면서 과거에 저들 조상들이 광야에서 물 때문에 죽어갈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먹고 살았는데 이걸 막 기념하고 있는데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이 신약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그림자와 실체 사이로 이루어지는지를 딱 해석하시면서 외쳐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고 바로 그리스도를 치심으로 성령을 받아서 우리를 뭡니까? 다 살게 해주셨다. 예수님이 바로 이걸 다시 한 번 더 선포를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구약시대는요 구약시대 누구든지 목마르든 다 나오라 이랬는데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 것이죠. 구약에서는 어렴풋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바로 하나님께로 오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요 어디로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목마른 자들 제사장 찾아가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찾으라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노력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바로 성취된 것으로 인용하면서 재차 약속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로 오라는 이 말씀은 그러면 요한복음 당시 신약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내게 오라는 이 말씀은 종교적인 생활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당시 여러분 유대 종교는요 마치요 무슨 요즘 식당 앞에 뭐 쇼윈도에 세팅을 뭐 아주 보기 좋은 음식을 세팅해 놓은 것 같은 여러분 그거와 똑같습니다. 요즘은요 이미테이션이 이 모조품이요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 막 손을 만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꽃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모조품인데 너무너무 막 그냥 물방울까지 막 만들어 놓아가지고 이게 이제 실제 꽃인지 아닌지 막 만져봐야 될 정도로 아주 정교하잖아요. 여러분 고급 식당 앞을 한번 쭉 가보시면요 음식을 모조품을 만들어 놨는데 막 먹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너무너무 잘 만들어 놨잖아요.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뭡니까? 바로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겉모습을 볼 때는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이고 외형적으로 볼 때는 뭡니까?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는 뭡니까? 먹을 수 없는 음식 같은 전시용밖에 안 됐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생명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전시용뿐이었거든요. 생명도 없고 향기도 없고 감동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킨 유대인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성전에 막 부으면서 구약시대에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어갈 때 반수를 쳐서 물을 내서 마시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재현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날 것이라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사야 55장의 이 말씀을요 다시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재차 바로 앞으로 이루어질 어마어마한 뭡니까? 풍성한 생명의 약속을 재차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수는 뭘까요? 성령이죠. 여러분요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나온다는 겁니까? 그 배에서 배에서 여기에 이 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식 개념으로 본다면 가슴을 말하는 겁니다.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의 우리 심령에 주시는 바로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우리의 심령에 흘러 넘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성령을 통해서 생수의 강에 내 심령이 흘러 넘치면요 내가 여러분요 내 자신을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컨트롤하는 바로 주체가 여러분 바뀌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막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다른 말로 말하자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분명히 염려스러운 일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 가지 호르몬상의 감정적인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으시면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는 거죠. 원망과 불평이 뭐로 바뀔까요? 감사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밀물이 막 밀려올 때는요 여러분 내가 그걸 막아쓴다고 해서 여러분 밀물이 멈춰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한번 부어지게 되면 막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어떤 충만함이 나에게 막 넘치게 되면요 여러분 세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뭡니까? 내 심령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뭡니까? 그걸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 모조품에 불과한 그런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도 형식적인 절기를 지키면서 생명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바로 다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 안에서 밀려오는 기쁨 자체는요, 이거는 이 자체가 엄청난 파워입니다.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요. 더 이상 메마른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에는 내 안에 썰한 것이 없었는데 늘 분노, 원망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목마름과 생수의 강은 뭘까요? 확인한 여러분 대조입니다. 흘러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만의 기쁨이 아닙니다.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요. 그리고요, 또 알 수 없는 뭡니까? 여러 부심이 계속 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로 바로 여러분 흘러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에 이 엄청난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능력을 우리 안에 무한히 부어주시겠다. 내게로 오는 자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이 약속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그냥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뭡니까? 예배에 오실 때마다 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것을 약속하신 주님의 이 약속을 뭡니까? 다시금 사모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실제로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서 내 안에 뭡니까?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삶도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런 예를 들자면 누굴까요? 삭개오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사실은 여러분, 삭개오는요, 진짜 목마른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내놓았잖아요, 여러분요.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녀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바로 충만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서면서 헌신을 하고 이런 건 여러분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죠. 흘러 넘치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뭡니까? 헌신이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요, 주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이 밀려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어놓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걸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55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요, 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요. 초대 대상이 누구일까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여러분요. 물의 양은 충분합니다. 값을 치를 필요도 여러분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뭡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지를 써라.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은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늘 임하면서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바닥나지 않는 여러분, 이 넘치는 여러분 생수를 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강에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생수의 강이 내 배 안에서, 심령 안에서 솟아나게 되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여러분 생수의 충만함을 체험하시고 맛보시고 기뻐하시고 문제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